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실로의 엘리의 집에서 그의 제사장 직무를 돕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의 제사장 직무를 돕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자로 엘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훔치고 가로채고 급기야는 성막의 회문을 지키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 된 그들을 패하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친히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마도 그 소리는 사무엘이 듣기에 충분한 크기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기에 그를 되돌려 보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언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음성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물과 제물로도 엘리 가문의 죄가 속죄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은 엄중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앞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사무엘은 마음 가운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엘리가 인정한 대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사무엘은 그 일을 엘리에게 차마 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이 머뭇거리자 엘리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리라 채근합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김없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의 선하심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반응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이러한 저주가 자기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을 시작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이 사무엘 본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실로에서의 제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임한 예언과 그에게 임한 첫 번째 예언이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녀는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자신이 제사장의 업무를 도움으로 그가 제사장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며 일종의 제사장 수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앞일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인생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따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 계획이 이루는 것까지도 바라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그 실로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세밀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또 그 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 그때의 상황들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가 자리에 누웠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것은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고, 그 변화는 그들에게 분명히 좋지 않은 징후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와 그 가문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서둘러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처럼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로의 회복이 그 말씀의 충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액자 안에 걸려있는 그림처럼, 좀처럼 열어보지 않는 성경처럼 잠자코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이 침묵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때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막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무슨 뜻입니까? 엘리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뒤죽박죽 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